어떤 하워드 러트리지라는 분이 있다고 해요. 그분은 베트남 전쟁에서 전투기가 저격을 받아서 추락을 해서 베트남의 포로로 잡혀있던 그런 분인데, 그 포로로 잡혀있던 그 시간들 속에서 어떻게 자신이 그런 힘든 시간들을 잘 견뎌왔는지에 대해서 나의 적 앞에서라는 책을 써서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견디고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글로 세상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러트리지라는 분이 쓰신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강제로 주어진 이 기나긴 자기 성찰의 기간 동안에는 중요한 것과 하찮은 것, 가치 있는 것과 보잘것없는 것을 구분하기가 훨씬 쉬웠다. 예를 들면 과거에 나는 일요일이면 대개 일을 하거나 열심히 놀았고 교회 갈 시간은 없었다. 나는 너무 바쁘고 다른 일에 몰두한 나머지 일주일에 한두 시간이나마 참으로 중요한 것에 대하여 생각하는데 시간을 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죽음의 장면과 죽음의 소리, 그리고 죽음의 냄새가 온통 나의 주위를 가득 채우고 있었을 때 나는 영의 양식에 대한 굶주림이 육신의 굶주림보다 더 심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이제 결코 죽지 않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알고 싶어졌다.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알고 이야기하고 싶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 하트브레이크 수용소에는 목사도 주일학교도 교사도 성경도 찬송가도 나를 지도하고 보살펴줄 믿음의 어떤 공동체도 없었다. 과거에 나는 내 삶의 영적인 차원을 완전히 무시했었지만 이제 감옥에 갇혀서야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다. 이렇게 책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삶의 고난이나 또 고통이나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어떤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그 고난으로부터 감당할 힘을 얻기 위해서 어떤 장소를 찾거나 어떤 대상을 찾거나 어떤 누군가를 찾아다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사실 어떤 것을 찾거나 또 어떤 도움을 얻을 대상을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가장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존재나 어떤 장소나 어떤 힘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던 삶의 주변에 있지 새로운 만남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이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경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대체로 그렇지 않아요. 나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나 이미 내가 알고 있었던, 나와 관계 속에 있었던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도움이 나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도 저희 양주수동교회 정말로 많은 분들이 저희 성전 이전에 도움을 주셨어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분들이 정말로 그런 삶 속에 있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은 분들이 여러분에게 다 공개하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너무나 많은 도움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됨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 여러분 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녹내장으로, 나이가 연세가 70이 넘으 거의 80이 다 되신 할머니이신데 녹내장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녹내장이 뭐냐면 백내장과는 달리 눈의 초점이, 눈에 보이는 시야가 점점점 줄어드는 병입니다. 그래서 버스를 내려서 새벽에 교회에 새벽 기도에 나오고 싶은데 새벽에 깜깜할 때 버스를 내리면 교회로 걸어오다가 계속 넘어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낮에 교회 근처에 오셔서 주무시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해가 뜨면 집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분이에요. 제가 알기로 그분은 전철로 1시간이 넘게 가셔야 교회를 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홀로 사시는 임대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고요.
재정적으로 그렇게 넉넉한 분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정말로 힘들게 살아가시는 권사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우리 교회의 상황, 우리 교회가 1년 만에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새벽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셔서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헌금을 해주셨어요. 나중에야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수동교회 갔을 때 권사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손을 잡고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이요. 목사님 아니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시라니까요. 저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제 마음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절망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힘을 가지거나 어떤 능력을 가진 어떤 존재들이,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나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그런 절망과 어려움과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그 고통과 환난과 고난 중에 있을 때 여러분, 정말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그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평안하고 모든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잘 못해요.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인생에 쓴맛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아무도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의 상황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러트리지라는 분처럼 평안할 때는 일하고 놀러 다니기 바빠왔다가 자기가 포로가 되어서 그 죽음의 소리가 가득한 그 절망의 감옥 속에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생명이 간절히 목말라지더라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절망 속에 있을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똑같은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여러분, 피난처라는 단어의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은신처라는 거예요. 도피처라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도피처가 되고 은신처가 된다는 말은 뭐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도대체 살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시편의 저자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 삶의 상황이 새 사냥꾼의 올무와 전염병에서의 상황과 똑같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신처와 도피처를 벗어나기만 하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세상의 그 악한 모든 것들이 나를 삼킬 것처럼 다가드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시편의 저자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바로 나의 피난처이시고 주님이 나의 그늘이 되어주시며 주님이 나의 은밀한 곳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시편의 저자의 표현, 이 표현이 되게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장소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피난처는 뭐예요? 장소적 개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런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인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시편에서는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장소로 표현하고 있어요. 피할 곳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들짐승들을 피할 수 있는 굴이나 어떤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바위 틈 같은 장소,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이 고백하고 있는 이 전능자의 그늘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성전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도피성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 6군데나 두셨어요. 그 도피성이 뭐 하는 곳이냐 하면 부지 중에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람을 죽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짐승을 잡으려고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바위에 탕 튕겨서 옆에 있던 자기 친구를 맞게 해서 죽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전혀 친구를 죽일 의도가 없었지만 친구를 죽인 사람이 자기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법으로 따지면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런 억울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도피처를 주셨어요. 그게 이스라엘 땅에 6군데나 되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누구도 그 살인한 자를 죽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법으로 보호하셨던 곳이 도피성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정말로 살인을 의도하지 않았는지를 재판장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검증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인한 살인임이 발견되어지면 그 살인한 값을 치르고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곳이 도피성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법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는 은신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은신처 속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모든 사람들을 피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피해서 이곳이 나의 하나님의 피난처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키셔 주시는 도피처며 은신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그것이 바로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얘기 자꾸 하면 싫어하시는 줄 아는데 이제 조금만 하고 그만하려고요. 성전도 이전하고 했으니까. 제가 27살에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만 얘기하는데 참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웃으시죠? 이런 반응을 기대한 건 아닌데. 그래서 근데 결혼한 지 1년 만에 저희 아버님이 하시던 사업이 부도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제 이름으로 대출을 내신 모든 대출을 제가 짊어지게 되면서 제가 모든 부채를, 제 이름으로 된 부채를 탕감하고 갚아야 되는 빚쟁이가 하루아침에 돼버렸어요. 근데 그 금액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전화만 오면 둘 다 벌떡 놀랄 정도로 하도 빚쟁이가 찾아오니까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 경기도 광주에서 서울 성파에 있는 수동교회까지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를 하루도 깐난쟁이들을 데리고 빠진 적이 없이 쫓아다녔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교회 가는 시간만큼이 저에게 도피처였어요. 세상에서 교회 밖으로 나오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찾아오고 전화오고 심지어는 칼을 들고 쫓아와서 저를 찔러 죽이겠다고 한 사람도 있어요. 27살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세상을 살 때에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제가 정말로 내 이 처절한 삶을 다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대상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였냐면 하나님 아버지셨어요. 그래서 그 먼 길, 그때만 해도 거의 1시간이 걸리는 길을 깐난쟁이 우유병을 다 싸가지고 다니면서 내 식구가 새벽으로 밤으로 철야로 성전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왜요? 거기 가야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집에 가야,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야 내가 이 절망적인 삶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을 찾아다녔어요. 그렇게 미치도록 다녔어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곳에 문을 열고 들어갈 때면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게 한 주간을 살아온 저를 꼭 안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저를 격려해 주시고 제 힘든 손을 붙들고 괜찮아, 감당할 수 있어, 웃으면서 얘기할 날이 올 거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환하게 웃으면서 저를 맞아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이 마치 나의 친척들 같았고 나의 형제들 같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피난처가 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오늘도 절망과 좌절 속에서 아무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는 한 사람의 하나님의 귀한 위로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그 환한 미소가, 여러분의 그 환한 마음이 여러분 한 사람의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아버지께 인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는 시편의 기자의 첫 번째 고백. 내가 아버지에만 들어오면, 아버지 집에만 나가오면, 이 문만 열고 들어오면 새 사냥꾼의 올무와 그 전염병과 같은 죽음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안전함을 얻습니다. 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1절부터 3절까지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어떤 절망과 세상의 어떤 고통과 누구도 안아주지 않는 외면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요. 왠 줄 아십니까? 생명을 다해서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시편의 저자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피하게 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피하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뭐래요? 싸움을 싸우시고 우리의 대적에게 친히 보복하시고 보응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신다라는 고백은 그냥 하나님이 나를 그냥 보호해 주시고 잠깐 나를 그냥 어떤 곳에 은신할 수 있게 그냥 가두었다가 또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어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피하게 하시고 나를 안전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나의 대적들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싸우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코리텐붐 여사, 그 여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습니다. 코리텐붐 여사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나요? 이 코리텐붐 여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그 여사는 누구였냐면 네덜란드인으로서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독일의 그 수용소에서 갇혀서 엄청난 그 고난을 경험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 책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힘든 어려운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책이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그 코리 텐분 여사는 어떤 것을 경험하냐면, 하루는 그 벼룩이 많은 방에 수감이 됩니다. 너무 벼룩이 많아가지고 막 온몸이 근질근질하고 막 몸에 피부병이 생기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여자 포로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이런 환경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렸대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지나가면서 간수들이 얘기하는, 독일군 병정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잠깐 들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저 방은 가지 마. 저 방에 들어갔다 잘못 벼룩이 오르면 야, 아주 죽다 살아. 저기 벼룩이 우글우글해. 야, 저 방 애들은 그냥 놔둬. 데리고 나오지 마. 가지도 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방에 돌아와 보니까 실제로 자기 방에 있었던 모든 포로들은 한 번도 그 가스실로 끌려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벼룩 때문에 군인들이 그 방의 사람들은 데리고 나오지 않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벼룩을 보내주셔서 자기와 자기 있는 동료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그렇게 생명을 얻은 그 코리 텐분 여사가 이제 구원의 생명을 얻고 나서 많은 세계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다니는데, 하루는 독일에 가서 하나님의 집회를 인도할 때였다고 그래요. 그 독일에 갔는데 여러분, 독일은 정말로 가기 싫었는데 그 독일에서 자기 집회에 온 사람 중에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언니를 강간하고 그 언니를 결국 죽게 만드는 독일 군사였어요.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사랑과 용서를 이야기하면서 코리 텐분 여사는 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제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만큼은 제가 손을 잡을 수 없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언니가 죽는 것을 제가 똑똑히 봤고,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사랑을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집회를 마쳤대요. 끝나고 그 온 성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는 시간에 점점점 그 남자가 그 여사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지나가게 하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런데 그 남자가 결국 자신 앞에 와서, 당신이 혹시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지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 저에게까지 이렇게 멀리서 찾아와 주셔서 용서의 복음, 나 같은 죄인도 살 수 있다는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너무나 잘못됐습니다. 너무나 잘못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눈물의 진정한 용서를 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코리 텐분 여사는 그 남자의 손을 잡았어요. 그때 하늘로부터 나뉘어주는, 그때까지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응어리져서 해결되지 않았던 그 용서의 마음이 샘처럼 올라오면서 그 남자를 향했던 아픔과 상처와 그 죄악된 마음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승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내가 그 남자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친히 보복하면서 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가 당한 그대로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악을 대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대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똑같이 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주님의 마음처럼 아무런 상처도 없고 아무런 아픔도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니던데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전하면서 목사로서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에게 다 고백할 수 없지만 이런저런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심지어는 다른 교회로부터, 목사님들로부터
아픔, 사람들로부터 아픔을 많이 겪었어요. 여러분, 아픔과 상처와 배반과 배신을 당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파요. 우리도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도 아프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가 너무나 힘든 게 우리 자신이에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전을 이전하면서 제가 목사인 게 너무 싫은 적도 많았어요. 우리끼리만 얘기해요. 우리 녹화해서 지워주세요. 이거. 네. 제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받은 그대로 갚아주지 않잖아요. 내가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그에게 2배, 3배로 그에게 돌려주리라. 마음은 그렇지만, 그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잖아요. 왜죠? 나 대신 하나님이 갚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보다 더 확실하게, 나보다 더 분명하게, 나보다 더 본질적으로 이 아픔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 또 믿음으로 견디고 여러분이 또 손해를 보지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뭐라고요? 이 믿음이 바로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는 고백의 믿음이라. 여러분,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라는 고백 속에는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십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승리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이 억울함과 상처와 아픔들을 주님이 친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그 모든 죄악들을 세상 가운데서 물리치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참는 것이 인내가 힘이라고 해서 억지로 누르고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되갚으심을 믿기 때문에, 더 확실한 되갚음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기에 힘들지만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다. 오늘 시편의 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시편의 저자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유일한 조건이 하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그가 내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많은 것, 내가 응답하고 내가 구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시라. 근데 왜요? 그 이유가 한 가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나를 사랑한즉. 여러분, 이게 키예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하나님이 친히 내 모든 원수를 친히 갚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는 근본적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확증되면, 우리가 정말로 그분 한 분을 사랑하면, 그 한 분만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를 가두어 두고 너희를 대신해서 싸워주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사명을 회복할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여러분, 베드로에게 3번이나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그 3번의 질문이 똑같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다시 묻겠다.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것 하나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 하나면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여러분, 요한 1서 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함께 멀리서 예배드리러 오는 우리 아름자매 아버님이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위독하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그래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선화자매랑 병원으로 신방을 갔는데 어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까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잠깐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 요한일서 4장 16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모든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귀는 들리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왜 이 말씀을 붙들었냐면 끝까지 사랑을 신뢰하고 붙드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인생 가운데서 결국엔 감당할 수 없는 가장 큰 절망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여기 있지만 순서에 관계없이 누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순간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고 이 세상 그 누구도 나와 함께 갈 수 없는 그 외롭고 힘든 절망적인 순간에 여러분, 무엇을 들고 무엇을 붙들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만큼 가장 큰 고독은 없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다 그 길을 갈 거예요. 가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부모님 같이 갈 수 없어요. 평생을 함께 할 것 같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여러분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같이 갈 수 없어요. 그땐 나만 남을 거예요. 그땐 우리 혼자 그 외롭고 캄캄한 흑암 같은 길을 우리가 홀로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때 그 길을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그 길을 어떤 힘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신실하신 사랑, 그 사랑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사랑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사랑한 즉, 그렇게 네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 본문 시편의 저자는 이 사랑이 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붙들 것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의 믿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오늘 인생의 절망의 자리에서 뚜벅뚜벅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고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나의 피난처 되신 그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우리 다시 한번 2절 찬송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의 여호와 송축하리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오른손을 휘들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대신에
높여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한 번 더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절망이 찾아오고 고통과 환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친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도, 아무리 오랫동안 사랑을 나눈 사람도 우리의 절망과 고통과 환난 중에서 여러분, 사람은 다 떠나갑니다. 언제 떠나든 사람은 다 떠나요. 여러분, 그 떠나갈 사람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지 마시고 영원히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셔서 그 절망의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목사 바라보지 마십시오. 목사 의지하지 마십시오. 목사를 넘어서서 목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진정한 소망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질리라. 내가 나를 의지한즉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다시 다짐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 인하여 낭망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을 향한 사랑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고, 그분을 향한 사랑 때문에 오늘도 견뎌내고, 그분을 향한 믿음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일을 붙드는 모든 어두움의 결박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물리쳐지게 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로 아버지 남아있었던 그 아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회복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다시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우리 한 번 더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영원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사랑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반응하시고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이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오늘 시편 91편의 저자가 가졌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절망을 이겨낼 우리의 반석과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능력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0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대로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되게 감사의 예물로 또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드린 헌물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아름다운 곳에만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생명처럼 흘러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헌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의 가정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원하고 기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성취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